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많이 읽어봤던 또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 말씀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16절, 17절 이 두 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계명부터 8계명까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 선물 드릴게요. 1계명부터 8계명까지. 자, 1계명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뭐였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자, 그리고 오늘 8계명 9계명과 10계명이에요. 우리 9계명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구라치지 말라는 소리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거짓말 많이 하시나요?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사실 9계명,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떠오르면서 생각하는 거짓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명은 사회적 정의를 세우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으로서 그 이웃의 약자들의 이웃을 원통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웃 동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 거짓이라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은 거짓말, 또 속이는, 부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제가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총 113번 나오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와 부당하다라는 이 말이 같은 말로 쓰이고 있어요. 이 거짓이라는 말과 부당하다라는 말이 함께 쓰인다는 게 특이하죠? 거짓말과 부당한 것.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함께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시편과 잠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시편에 보면 거짓 행위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신다. 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이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거짓,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시편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을 고백하는 이 사람은 나 자신이 거짓 행위나 거짓 입술이 없도록, 거짓 행위를 하지 않도록, 거짓 입술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잠언 말씀에 보면 거짓이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맨 아래에 있는 2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과 잠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거짓이라는 말이, 이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는 나이지만 그 거짓 증언을 통해서 내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25장 18절과 오늘 16절 말씀을 비교해 볼게요. 이 비교해 보면 잠언 25장에서는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10계명 9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잘 모르셔도 비슷한 것 같죠? 생김새가 같죠?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이웃, 자신의 이웃들을 치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한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 잘 알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요셉? 요셉과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요셉 한 분 계시네요. 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뭐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요. 이 보디발 장군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게 돼요. 위탁하게 됩니다. 그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에게 다가와서 항상 눈짓하고 나랑 동침하자 계속 이렇게 나와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거절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나한테 맡겼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금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라니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계속 찾아와서 청했어요. 요셉은 듣지 아니했고 또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일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나랑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을 갔죠.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집사람들을 막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히브리 사람이 우리를 희롱했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 들어와서 내가 놀라서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그 옷을 나에게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주인이 듣고 이 보디발이 듣고 심히 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죠.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거짓 증언. 진실은 뭐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실은 뭐예요? 지금 같으면 CCTV를 하나 돌려보면 다 알겠지만 이 진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희롱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요셉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를 세우지 않고 또 공정과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바로 이 거짓 증언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거짓 증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공동체 의식을 허물어뜨리는 범죄의 행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잘 이렇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이런 증언들, 거짓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은 둘째 치고서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내 거짓말 때문에 옆에 있는 내 친구나 동료, 이웃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기 모인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작고 소소한 어떤 그런 거짓말 어떻게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이 위증한다는 말은 거짓으로 증언한다는 말이죠. 그런 자가 있으면 그 논쟁하는 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하게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여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증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 거짓 증언은 곧 그 형제를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함은 상대방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는 그런 행동이죠.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이 10계명, 9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증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하는 이 거짓말들, 이런 거짓말들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거짓 증언으로서 이 이웃에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행했던 이 거짓 증언과 같은 것들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계명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마지막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겠죠. 첫 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10계명 역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었던 이 다윗 왕이 지키지 못했던 범죄,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10계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였죠? 기억하시나요? 이 10계명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집이 있었나요? 집?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떠돌면서 이 집이라고 해봤자 이동식 텐트를 치며 사는 이들에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요? 집도 없는 사람들에게 네 옆에 있는 이웃의 천막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어디에 살았대요? 천막에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동식 텐트. 하지만 이 10계명이 주어진 내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은 천막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 정착해서 지어져 있는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이 10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해서 살 때 지켜야 할 말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또 남종과 여종들이 있었을까요? 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이들이 종이었어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어떤 노예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백성들이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집을 짓고 정착하고 또 왕조를 세우고 또 종을 부리고 여러 가축들과 자신들의 이 소유가 생겼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하나님의 이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왕의 삶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해지자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과 밧세바라는 사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소제목부터가 다윗과 밧세바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는 암몬이라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던 암몬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라빠라는 곳을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할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왕궁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말은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 다윗이 그 심히 보기에 좋았던 아름다웠던 그 여인을 누구인지 알아보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시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그 여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의 부하였던 이 햇사람 히타이트라는 곳에 용병으로 왔었던 이 군인의 아내였어요. 이 우리아는 다윗의 아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알고도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덜컥 어떻게 됐나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이 우리아, 자신의 장군이었던 이 다윗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렇게 전쟁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어찌 보면 포상을 주는 것처럼 해서 그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요. 집에 가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와 지금 동침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자기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동침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우리아는 이 전쟁 중에 어떻게 내가 집에 갈 수 있겠냐라는 이런 어떤 충성된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편지 하나를 이 우리아의 손에 쥐어줘요. 저 같았으면 이 편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읽어볼 것 같은데 우리아는 이 다윗의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보지 않고 다윗의 그때 이제 가장 충성된 종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 편지 안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 앞에 싸우게 하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서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이런 명령이, 그러니까 자기를 죽게 하라는 명령을 자기가 가지고 갔던 거죠.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됐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는데,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27절 말씀은 함께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이에요.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장례를 마치고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은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맞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 27절 끝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폭로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건입니다. 이 계명은 이런 탐심, 남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탐심으로 인해서 이웃의 재산이나 아내나 노예나 가축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려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10계명에 적혀 있는 대로 남의 아내를 탐낸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 탐심은 곧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 이 계명은 곧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이 첫 계명을 위반한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십계명 역시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정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 외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는 것, 마치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던 이 다윗 왕이 이 10번째 계명을 어겼다라는 이 성경의 폭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계명을 어겼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중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짧은 시간 동안의 나눔이었지만 이 10계명의 정신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구약과 신약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 구약이 더 중요하다. 1명, 2명. 신약이 더 중요하다. 하나, 둘, 셋, 4명, 5명. 성경 그딴 거 중요하지 않다. 나머지?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그렇게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대답했을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신약이 더 중요하고,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덜 중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다 각자의 어떤 판단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직 오시지 않은 시대잖아요. 이것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구약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점에서 이 구약이 중요하겠다라는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 길이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삶을 기승전 예수님으로 마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도 예수님, 뭐 해도 예수님. 그럼 구약이 필요 없죠. 우리 구약을 보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한 이유도 그겁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런 거 이야기 안 해도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구약의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